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빛과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 또는 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의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짠맛을 내는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참된 맛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맛, 진실의 맛.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삶의 참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음식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에 소금을 넣었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기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특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위대한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이고 우리의 영향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꼭 많은 사람의 수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큰 기적을 통해서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진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45년 두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의 표차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649년 한 사람의 표차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1845년 한 사람의 표차로 텍사스가 연방 국가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1868년 한 사람의 표차로 앤드류 존스 대통령이 탈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75년 한 사람의 표차로 프랑스가 전제 군주국으로부터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876년 한 사람의 표차로 루더포드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23년 한 사람의 표차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범하다 못해 하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비범한 인생을 산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본문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람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은 32개의 작은 국가를 점령하고 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 시에는 군대를 파병받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없었더라면 아람 나라가 팔레스타인에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에서 명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명예,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를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아람이 접수해야 할 적국이었습니다. 게다가 힘이 없는 약소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단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병을 낫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세상의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신이 섬기던 아람의 신들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나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쳤다면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달은 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을 버리기로 결심하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나귀에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아람과 그들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한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어린 소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딱 2절에 불과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소녀는 참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녀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 바램, 사명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웬만한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가 상당히 미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강대국들의 침공을 받으며 자국의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리고 조공이나 바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이니 무슨 존재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녀는 전쟁포로였습니다. 당시의 전쟁포로는 노예였고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산이었고요. 짐승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주인에게 학대를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쓸모가 없으면 버림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에겐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요즘은 여자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남녀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물론 노예보다는 높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소유였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는 어른 중심의 사회였고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경험이 없고 나약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아주 미미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 나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고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어린 여종이 내뱉은, 그것도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된 그녀의 몇 마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우리는 그녀가 던진 짧은 몇 마디에서 먼저 이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비록 아람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여기에 종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시며 그것이 비록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자신의 주인에게 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한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주인을 능욕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도 갖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면서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안 돼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아람 왕이 괜한 구실로 트집을 잡아 자신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옷까지 찢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소녀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소녀는 사람을 비록 그 사람이 적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이 나라로 끌고 온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문둥병자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소녀는 얼마든지 잘됐다, 싸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 이번 기회에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나아만은 강대국의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모든 치료 방법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여종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여종은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아만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꼭 치유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녀의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녀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삶을 살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절망했거나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분명히 성실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반항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아이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말만을 신뢰하고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것은 그 어린 여종은 신뢰할 만한 성실해서 믿음을 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정령 겨자씨 하나과 같은 삶을 살았고요. 아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성령으로 불태우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또는 왕과 같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거나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해리엇 타브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빼어난 미모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풍부한 학식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150cm 조금 넘는 키를 가진 여성입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여성입니다. 늘 남루한 옷을 걸치고 다녔고요. 앞니도 2개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일찍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사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직장도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는 여성입니다. 주로 작은 호텔에서 자비를 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2-3달 후면 필털터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취직하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은 치명적인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은 다름이 아닌 간질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존경받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미국 남부에서 북부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흑인들의 모세, 현대판 모세, 노예 해방운동의 선구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엇 타브먼은 1820년 메릴랜드의 벅톤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노예였던 까닭에 그 또한 노예였고요. 5살부터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많은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떠났는데 정의감이 넘쳤던 그녀는 15세 때 도망치는 노예를 돕기 위해 감시관에게 반항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고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갑작스레 잠이 쏟아지는 수면 발작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노예들의 모습은 어린 그녀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29살이 된 해리엇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조직의 도움으로 펜실베니아로 떠나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자유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펜실베니아로 탈출에 성공한 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나는 과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손을 쳐다보았다. 사방이 온통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태양은 마치 황금처럼 나무들 사이로 벌판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나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의 땅에 발 디딘 나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낯선 곳에 온 이방인이었고 내가 살던 집은 정든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 아래 오두막집 동네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곧 엄숙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자유였고 그들도 나처럼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 북쪽에 그들을 위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가호가 있다면 그들을 모두 이쪽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해리엇 타브먼은 펜실베니아에서 노예 폐지론자들을 만나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해리엇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 메릴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노예들을 하나둘 탈출시켰습니다. 1850년과 1860년 사이에 19차례에 걸쳐 300명이 넘는 노예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노예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해리엇은 북측의 정보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병사들을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명의 흑인 군인들을 직접 이끌고 나가 싸워서 약 800여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해리엇은 남북전쟁에서 혁력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 88세가 되는 나이에 그동안 노동과 자선을 써서 번 돈을 모아 해리엇 타브먼의 집을 지어서 해방된 흑인들의 안정된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해리엇의 일생은 차별철폐를 외치는 수많은 미국인 흑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요.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해리엇 타브만의 이야기는 아무리 열악하고 불행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자비를 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에서 오는 삶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이처럼 위대한 거인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너무나 많거나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와 보람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불쏘시개와 누룩처럼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삶 속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